영적 싸움이 우리의 육신으로 말한다면은 원수져서는 안 되고 싸워서도 안 되고, 그렇지만 영적 싸움이라는 것은 불가피한 것이다. 우리가 싫다고 해서, 하고 싶지 않다고 해서 안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불가피한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원수는 사람이 아니라, 아무리 미워도 사람은 아니고 미워해서도 안 되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원수 사탄은 영적인 면에서 사탄은 우리의 원수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 사탄과의 싸움은, 사탄이 지대로 우리와는 상관없이 또 자기 일 보고 지대로 놀면은 괜찮지만은 사탄은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마지막 주님의 심판 때까지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가 잘못된 것을 원하고 우리를 유혹하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본 말씀들은 우리가 이 싸울 영적 싸움의 그 대상과 그 성격, 그리고 바로 지난 시간에는 이 싸움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무장하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런 말씀을 했던 것을 우리가 같이 나누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어서 연결되는 말씀인데,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을 한다 할지라도 또 필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없어서는 안 될 거예요. 그것만 가지고는, 무장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완전 무장을 했을지라도 기도 없이는 우리가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 기도, 영적 싸움에서 기도를 어떻게 할까 하는 거예요.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자, 여기 이 말씀에는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라, 간구를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는 대로는 기도와 간구, 간구와 기도는 같다 틀리다, 같지요? 예, 같아요. 우리가 늘 그렇게 그냥 사용을 하고 같은 뜻으로 사용을 하고, 그런데 왜 여기서는 모든 기도와 간구 그렇게 구별해서 표현을 했을까? 그런 의문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기도라고 말한 그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일반적인 모든 기도를 통틀어서 기도라 그렇게 말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든 기도를 통틀어서 표현하는 기도이면서도 또 그 가운데 기도가 다른 기도가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은 비유로 말하면은 마치 목마른 사슴이 뭘 찾듯이, 시냇물을 찾듯이, 그 시냇물을 찾지 못하면은 이제는 헐떡거리다가 쓰러지는 거예요. 그 더운 지역에서. 이스라엘도 여름에는 엄청나게 덥습니다. 예. 그런 지역에서 헐떡거리면서 기진맥진해서 쓰러지면은 죽고 마는 것이죠. 그럴 지경에 그 사슴이 물을 사모하고 물을 찾고 싶고 물을 마시고 싶고 그 갈급해 하는 그 요망, 요청, 그처럼 우리의 기도를 그렇게 갈망해서 간구한다 그러죠.
예. 그런 기도로 이제 구분을 해서 생각을 하면 되겠고요. 이 말씀에서 어떻게 기도할지를 4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 보면서 되게 여러분도 느끼실 줄이었다고 생각이 됐는데, 자, 첫째는 항상 기도하라. 같이 할까요? 항상 기도하라. 예, 여러분 항상 기도하셔요? 날마다 한 번씩만 하면 항상 기도한 것이죠? 아닌가요? 왜 대답 안 하셔요? 아닌가요? 예. 하루에 한 번 아침에 일어날 때 기도하고 나서 그 다음에는 기도 안 하는데, 그걸 가지고 항상 기도하라는 말씀에 해당이 된다,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죠. 그러면 이게 항상이라고 하는 말, 그런데 여기 말씀에서는 이 항상이라고 하는 단어를 2번을 사용을 했죠. 항상 성령 안에서, 또 하나는 항상 힘쓰며 그랬어요. 그러면은 그 항상이란 말이 2번 나왔는데 그 2번이 약간 똑같은 단어인데 약간 다르죠. 항상 기도의 성령 안에서, 항상 성령 안에서 하나는 항상 힘쓰며, 기도에 힘쓰라는 말인데요.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다르냐? 똑같다고 한다면은, 의미상으로 똑같다고 한다면은 2번 반복해서 쓸 이유가 없는데 다르게 이렇게 썼지 않느냐? 예, 달라요. 그러면 이건 무슨 말이냐? 항상 성령 안에서라고 말하는 그 항상은 장소적인 면에서 항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장소적인 면에서 항상이면 뭐예요? 어떤 장소에서든지, 어떤 환경에서든지,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간에 항상이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항상 힘쓰라고 하는 말은, 이것은 시간과 연관되는 항상이에요. 앞에서는 장소와 연관되는 항상이고, 시간과 연관됐다는 것은 언제든지예요. 언제나요. 예. 언제든지, 언제나. 그러니까 항상이에요. 그러면 이 말을 합해서 말한다면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공간적으로 어떤 장소에 있든지 간에 항상 기도하라. 그리고 시간적으로도 항상, 언제나, 어느 때나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듣고 보면은 생각나는 말씀이 있죠. 저기 뭐라고 써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뭐 말씀이 있는데 그거 놔두고 17절 같이 읽어보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면은 항상이라고 하는 말과 쉬지 말고라는 말은 비슷한 말이죠. 그렇죠. 쉬지 말고는 항상이죠. 쉬지 말고는 항상이에요. 어디서나 어느 때나. 그래야 쉬지 않는 기도가 되니까. 자, 그러면은 이런 기도를 과연 우리가 할 수 있을까? 어때요, 여러분? 나는 항상 기도 못했다. 맞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했다? 그러면은 무슨 비결이 있으신지 제가 좀 궁금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면이 있어요. 항상 기도하려고 하면은 우리 한국 사람은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눈 뜨고 눈 감고 틀림없이 감지요? 예, 그래요. 저는 선대부터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가지고 꼬마 때부터 교회에 다니면서 항상 교회 가면은 주일학교 선생님이 닥달하는 것이, 기도할 때면은 눈 뜨지 말라고, 눈 감으라고. 그리고 아예 한 선생님이 보초가 서 있어요. 그분은
서서 매를 들고 있다가 누가 눈 뜨고 살며시 고개를 돌려고 하면은 머리를 살짝 건드려. 깜짝 놀래가지고 눈을 얼른 감고 그래. 예, 그렇게 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기도 눈 감는 것이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자세에서 내용을 말하는 게 아니고 기도는 눈 감고 하는 것이다. 그래. 그 눈 뜨고는 기도가 안 돼. 왜? 습관적으로도 눈 뜨고는 뭘 자꾸 보려고 그러지 기도가 잘 안 돼요. 그럼 우리는 그 훈련을 그렇게 받아왔어요. 그러면은 눈 감고 기도해라는 거, 기도는 틀림없이 눈 감고 해야 된다. 그런 성경 말씀을 보신 적이 있어요? 저도 본 적이 없어요. 또 찾아봐도 없어요. 눈 감고 기도할 때는 눈 감고 기도해라. 그런 말씀이 그렇게 많은 성경 구절 가운데 단 한 절도 없는 거예요. 예. 그러면 눈 뜨고는 어떠느냐? 반대로 눈 뜨고는 어떠느냐? 눈 뜨고 기도하는 것은 예수님부터 눈 뜨고 기도하셨어요. 예. 예수님부터 눈 뜨고 기도하셨는데 요한복음 11장 41절 나사로의 무덤 앞에 와서 그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냄새가 나는 그 무덤 앞에 나와서 무덤 문을 열어놓고 이제는 예수님께서 살릴 거예요. 살리기 전에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했어요? 하늘을 우러러보며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그러면 눈 감았다는 거예요? 눈 떴다는 거예요? 눈을 들어 우러러봤다. 어디를 우러러봤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도하는 일반적인 습관이라는 것보다 자세가 그래요. 이 반드시 있는 것에서 한 15도 각도를 위를 봐요. 위를 쳐다보면서 그렇게 하면 하늘이 보이죠. 보면서 속삭이면서 하나님과 대화를 해요. 그렇게 기도를 해요. 물론 또 다른 자세도 많이 있지만은, 예, 그렇게 기도해요. 예수님도 그렇게 무덤 앞에 서서 그렇게 하세요.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면서 하나님을 우러러 봤죠. 뭘 우러러 보겠어요? 날아가는 무슨 독수리 우러러 봤겠어요? 하나님을 우러러 봤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를 향해서 기도를 하시고 나사로야 나오라 그렇게 명령을 했을 때에 나사로가 살아나왔어요. 예. 그리고 예수님은 그뿐만 아니라 그 우러러 눈을 들어 우러러봤다는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요. 요한복음 17장 1절에도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기도가 이어져 갑니다. 요 17장 요한복음 17장 1절은 그 앞에 있는 3장 14장 15장 16장 이 석 장에 걸친 길다란 말씀이 소위 다락방 강화라 그럽니다. 다시 말을 바꿔 말하면 다락방 설교예요. 석 장에 걸친 긴 말씀을 제자들을 놓고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이별하기 전에 하시고 싶은 말씀들을 거기서 다 한 거예요. 그렇게 하고 이제 마지막 기도를 하시는 것이 바로 이제 17장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 17장 1절에 그 기도의 자세를 어떻게 했다는 것을 1절에다가 말씀해서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그렇게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그때도 예수님께서는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셨지 눈 감고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했고 그 외에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사복음에 걸쳐서 여러 곳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늘을 우러러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그렇게 기도를 하셨어요. 그럼 제가 지금 이렇게 좀 자상하게 말하는 것은 거의
뭘 말하려고 하는 거냐 하면은 이런 말이에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언제적에 눈 감고 기도해야 되는 습성이 들었는지 그게 나쁘다는 얘기 아니에요. 좋아요. 좋은 거예요. 저 자신부터가 우선 뭐가 자꾸 보이면은 생각이 헷갈리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눈 탁 감고 단단히 그렇게 하는 게 좋아요. 좋은데 모든 면에서 좋은 것만은 아니다. 그 자세가. 다시 말하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려고 하면은 그러면 계속 눈만 감고 있어야 되니 온종일 눈만 감고 살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땅바닥에 발을 붙이고 사는 이상 어디를 가기도 해야 되고 걸어다니기도 하고 운전도 해야 되겠고 일도 해야겠고 공무원이 직장에도 가서 공무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고 학생이 학교에 가서 공부도 해야 되는데 그럼 눈 감고 항상 기도하기 위해서 눈 감고 기도하면 혼날 거 아니에요? 그 뭐 태만으로 학생은 잠잔다고 혼나겠죠. 그러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순간순간 눈 뜨고 기도하면 어떨까요? 할 수 있겠죠? 할 수 있어요. 길 가면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어떤 때는 한 2시간 이상도 운전을 하고 가면서 기도하고 가면 좋잖아요. 2시간 계속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 기도하고 또 이게 찬양도 좀 틀어놓고 그렇게 운전하고 가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항상 기도하는 거,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꼭 눈만 감아야 된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아이고 못해. 눈 감고 어떻게 살아? 그러니까 못한다는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지 말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눈 뜨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반드시 눈을 떠야 된다. 그 얘기는 또 아니에요. 예수님이 눈 떴는데 왜 눈 감냐? 그런 말은 억지예요. 눈 감고 기도해서 좋을 때가 많이 있어요. 정말 마음을 바쳐서 시간을 바쳐서 기도할 때에 눈 감고 엎드려서 눈 감고 엎드려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좋아요. 그러나 일방적으로 눈만 감아야만 기도한다고 하는 그런 우리 한국 교회만 있어요. 우리 한국 교회만 있습니다. 물론 혹 지구상의 다른 교회 어느 나라 교회가 우리처럼 그렇게 하는 교회가 있는지는 모르지만은 제가 보는 견진에서는 꽤 제가 좀 돌아다녀 봤는데 그래요. 우선 이스라엘도 그렇고 예수님도 눈 뜨고 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절대 눈 감고는 기도 안 했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모르지만은 성경에는 없지만은 예수님도 필요하면 눈 감고 하실 수가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냥 극단적인 표현은 하지 말고 눈 감고 기도하는 것이 좋지만은 눈 뜨고도 기도해야 될 그런 상황에서는 눈 뜨고 있기 때문에 눈 감을 수가 없기 때문에 기도 못한다 하지는 말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는 깨어 기도하라 그랬어요. 자, 깨어 기도하라, 깨어 구하라. 이 말은 졸지 말라, 기도할 시간에 졸지 말라 그런 말이기보다는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정신 차리라는 것이요. 영적으로 정신 차려, 영적으로 깨어 있어라 그런 말씀이죠. 베드로전서 5장 8, 9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여러분, 마귀를 무릎 꿇게 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세상에 아무리 연구가 찾아봐도 마귀를 무릎 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세상적인 방법 가지고는 안 돼요. 그렇잖아요? 마귀가 엄청난 현대에 발달된 무서운 어떤 무기가 있다고 해서 그 앞에 마귀가 떨까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마귀를 무릎 꿇게 하는 방법 무엇인지 아세요? 아시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
글쎄, 기도는 기도인데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방법입니다. 마귀를 무릎 꿇리려고 생각하면은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돼. 그게 기도죠. 예, 우리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은 마귀는 도망을 치죠. 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기 때문에 내가 손댈 수 없다고 생각하고 포기하고 도망을 칩니다. 자, 세 번째로 힘써 기도하라 그랬어요.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본문의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힘써서 기도할 때에 소리쳐서 기도하라. 그런 기도할 때 소리쳐서 기도해도 좋아요. 예. 기도할 때 소리치고 싶으면은 딴 소리 치는 것보다야 100번 좋은 것이죠. 예. 그러나 이 말씀은 기도할 때 소리쳐서 기도하라고 하는 그런 말이기보다는 영적 전쟁에서 기도하기를 힘쓰라 하는 말씀이죠. 예. 자, 그런데 이 기도할 때에 기도를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뭐 어떤 기도는 며칠을 두고 혹은 몇 달, 몇 년을 두고 기도를 해도 기도와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을 안 하신 것 같이 느껴지는 그런 경우는 어떨까요? 그냥 포기해버려야 되겠죠? 안 들어주시는데 어떻게 해요? 포기해버릴까요? 그런데 기도의 사람들의 그 기록들을 보면은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 사람이 그렇게 애를 써서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가 그 사람의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죽고 나서 그 기도가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예, 어때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그 복을 약속한 것도 아브라함 생전에 그 복을 자신이 향유하기보다는 어땠어요? 아브라함은 지내가고, 예, 이삭도 지내가고, 야곱도 지내갔어요. 그 자손들이 그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는 헛되지 않는다. 예. 내 눈앞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뜻은 지금이 아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게 생각을 해야지. 내가 아무리 해봐도 안 된다고 포기하고 말면은 그러면은 어쩌자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그 포기한 상태 속에서 그 사람의 신앙이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신앙이겠어요? 거리감이 있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포기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런 예언을 들었죠? 뭐 생각나세요? 억울한 과부의 얘기를 하셨죠? 예. 억울한 과부, 억울한 일을, 세상에서 억울한 일을 당한 과부가 재판관에 가서 그래서 호소했어요. 내가 이렇게 분하고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그런데 그 재판관이 사람 잡이라는 거예요. 힘도 없는 과부니까 그러니까 무시해버린 거예요. 그렇게 하고 그 과부의 소원을 거들떠 보지도 아니하고 팽개쳐버렸는데 근데 과부는 어땠어요? 포기했어요? 안 했대요. 계속해서 달라붙어가지고 호소하고 강구하고 했던 것이죠. 그랬더니 나중에는 그 분한 생각, 원하는 것을 풀어주었다 그래서 왜 했느냐? 그 마음이 좋아서 인격적으로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어서가 아니고 내가 더 버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그대로 소원을 안 들어주면은 저 과부가 저 여자가 나를 더 괴롭힐 테니 했다 모르겠다. 할 수 없이 청을 들어줘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들어주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읍시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그랬어요. 이 앞에 뭐라고 했어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사람 차별하고 인격적으로 존경받지 못할 재판관이 할 수 없이 과부의 소원을 들어주었다고 한다면은, 시달림을 받아서 괴로워서 들어줬다고 한다면, 하물며 네가 놓지 않고 계속 간구하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좋으신 하나님께서, 사랑의 아버지께서 왜 마지막까지 끝장을 내겠느냐, 외면하고 끝장 내겠느냐, 그렇지 아니할 뿐이 아니냐, 그런 말씀을 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혹 원통한 일 있어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과부처럼 달라붙어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예. 자, 네 번째요. 모든 기도는 성령님 안에서 하라는 거예요. 같이 해봅시다. 모든 기도는 성령님 안에서 하라. 예. 성령님 안에서 하라. 성령 그러는데, 그래도 말은 되는데요. 저는 임자를 붙이고 싶어서 저는 임자를 붙입니다. 왜요? 성삼위일체신데 다 붙여주고 임자 붙여주면서 왜 성령은 임자 안 붙여줘요? 예? 그럼 속상하죠, 성령님도. 농담으로 하는 얘기입니다. 예. 붙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예.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항상 성령 안에서 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기도는 어때요? 우리의 기도는 아무리 청산유수로 기도해서 털어는 그렇게 기도하는 걸 보고, 아, 자네 기도 잘하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게 잘하고, 아, 어쩌면 그렇게 기도를 잘해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은 과연 성령님께서도 그러실까요? 성령님께서도 감동 받으시고, 아야, 너는 기도를 어찌 그런 거 잘하느냐, 그러실까? 중요한 것은 청산유수로 뽑아대는 기도가 아니에요. 그것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한마디 한마디가 떠듬거리고 해도 그 기도가 영혼 속에서, 심장 속에서, 가슴 속에서 나오는 기도, 그 기도, 성령님 안에서 영혼 속에서 나오는 기도,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해야 되고,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는 그런 기도예요. 그런데 성령님도 모르시는 기도, 내가 너 기도할 때 내가 너 감동 준 적 없다, 그러신데 하나님께서는 매끈하게 기도를 뽑아댔으니까 잘한다고 받아주실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건 아니죠. 작년에 어느 젊은 목사님의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자기 교회에서, 조그마한 교회인데 자기 교회에서 장로님끼리 뭘 문제가 있어가지고 좀 다투고 속이 상하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간격이 생겼어요. 그런데 그걸 이제 알고 있는데, 그 한 장로님이 주일 예배에 기도 뭐라 그래요? 기도 인도. 대표 기도가 아닙니다. 대표 기도는
뭐예요? 그분이 하면은 다른 사람은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것이. 왜요? 대표자가 하니까. 예. 무슨 오늘 또 민주당 대표가 국회의원 대표가 원내대표가 연설을 하더라고요. 그럼 다른 의원들은 듣기만 하면 되는 거죠. 대표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 인도예요. 기도 인도는 그분이 기도를 하면 따라서 같이 아멘 아멘 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끝에 끝나면은 같이 아멘 하는 거예요.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다만 인도자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 인도를 맡았는데 그분이 올라와가지고 마이크 대고 기도를 하면서요, 자기의 그 감정이 있었던 것을 가지고 그 상대편 장로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물론 이름은 안 불렀지만은 두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혼을 좀 내주세요.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교인들도 다 알아버린 거예요. 문제가 더 정말 심각해지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정말 싸움이 붙어버린 것이죠. 예. 그러면은 그것을 예측을 못하고 했을까? 참 안타까운 얘기예요. 그것은 기도가 아니죠.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죠. 뭘까요? 속풀이한 것이죠. 분풀이한 것이죠. 자기 분풀이. 자기가 못 이겨서, 자기 성질 못 이겨서. 예. 그래서 성령 안에서 하라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라. 성령님 안에서 하는 것이 어찌 기도뿐이겠습니까마는 성령님 안에서 하는 것이 기도지, 성령님 밖에서 하는 것이 기도는 아니다니. 그걸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해 주시겠어요? 분풀이 하면은, 속풀이 하면은 누가 좋아하겠어요? 좋아할 자가 있죠? 예. 자, 큰 두 번째로, 그러면은 이런 기도를 누구를 위하여 할까? 누구를 위하여 기도할까? 첫째는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라.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은 한마디도 안 나와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여러 기도의 제목들이 있어요. 기도거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다 하고 나서 자기 기도를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순서가 그렇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에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먼저 하나님과 대면해서 내게 어떤 기도하는데 문제가 있으면 자복하고 회개하고 문제를 하나님 앞에 기도할 힘을 얻어야 돼. 기도해서, 고백해서, 회개해서, 그래서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기도하는 것이 순서예요. 그렇게 하고 이제 범위를 확대해 가는 것이 좋죠. 가정을 위해서 혹은 이웃을 위해서, 또 안디옥 교회를 위해서,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서, 혹은 우리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그렇게 할 수가 있죠. 먼저는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이 좋다는 말씀이고, 자,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의 18절 하반절에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랬죠? 예,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하라.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을 값이야 많이 들었든 적게 들었든 간에 마음 두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을 줘본 적 있죠? 예, 그래요.
선물을 주고 나서 후회해 본 사람이 있어요? 내가 괜히 주었다. 내가 안 줄 걸 아깝기만 하네. 괜히 주었다. 그런 사람이 혹 있을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주고 후회하는 사람은 계산해서 그러는 거예요. 계산. 예, 선물은 계산하는 것이 아니죠. 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선물 주신 것이 엄청난데 하나님이 계산했으면 우리에게 하나도 안 주실란지도 몰라요. 근데 전혀 계산하자. 계산 안 하는 것이 선물이죠. 그런데 그 땅의 것을 누구를 사랑하는 사람을 선물을 하고 나서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으로는 어때요? 기분이 좋죠. 왜요? 나 같은 사람이 그 사람에게 그거라도 줄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줄 수 있다는 것이 기분이 좋아, 즐거워요. 예, 행복해요. 예, 행복해요. 받기만 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예. 자, 그런데 여러분, 땅에 끄덕던 것을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내가 주었을 때에, 선물했을 때에 그렇게 행복감을 느끼고 기분이 좋다면 하늘의 것을 베풀면 어떨까요? 하늘의 것을 줄 수 있다면 어떨까요? 대답 좀 해요. 엄청 많이 좋겠죠? 예. 그게 말씀 전하는 거고, 그게 위에서 기도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죠? 예. 기도해 주는 거예요. 기도로 이렇게 품어주고, 기도로 품어주고, 기도로 세워주고, 기도로 돌봐주고, 하늘의 것으로 여러분 선물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엄청 행복해질 겁니다. 예. 우리 그렇게 살아가시길 부탁합니다. 예. 자, 세 번째로, 복음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자, 19절, 20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은 이제 바울 사도가 편지로 했던 말씀인데, 바울 사도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기도의 사람입니다. 놀라운 이적을 나타내기도 하고, 물론 하나님의 심부름이지만은 그렇게 하는 능력의 사람이죠.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이겠어요. 자, 그런데 그가 지금 어떤 처지에 있어요? 이 편지를 쓸 때 감옥에 붙잡혀서 쇠고랑을 차고 자유가 없는 상태 속에서 그 쇠고랑을 차고 그 고통스러운 육체의 고통을 호소한 것이 아니라 뭘 호소하고 있어요? 편지로 복음을 내가 못 전하고 있다. 내가 복음을 못 전하고 이렇게 내가 자유가 없이 묶여 있으니 내가 어찌하면 좋을꼬. 그래서 부탁하는 것이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기도의 후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바울 사도가 얼마나 기도의 사람이에요?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누구한테 기도 후원을 요청하고 있어요? 일반 성도들에게, 초대교회 예배소 교회 성도들에게, 일반 성도들에게 나를 위해서 좀 도와달라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여기서 바울의 겸허한 자세, 겸손한 자세도 우리가 읽을 수 있지만 그것보다도 바울 같은 이가 기도의 후원이 필요했다고 한다면, 여러분, 지금 저는 우리 복음의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죠? 오늘날의 복음의 사역자들,
목회하는 사람이든지 선교사로 나가서 선교 활동을 하는 사람이든지 간에 얼마나 더 필요하겠냐는 얘기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렇죠? 사실이에요. 누구의 기도도 안 받아도, 누구의 기도의 후원도 없어도 나는 잘할 수 있다 하는 사역자, 그런 목회자, 그런 선교사 없어요. 그런 사고, 그런 생각조차도 할 수가 없는 얘기죠. 나는 기도가 필요하다. 당신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나를 위해서 기도의 원조, 기도의 후원. 그렇게 요청하는 것이 바울 사도였다고 한다면은 오늘 우리에게 더 그게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오늘 여러분은 안디옥 교회를 섬기고 있는 여러분은 안디옥 교회에 있는 교역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 있는 교역자뿐만 아니라 직원이 얼마나 되신지 저는 잘 모릅니다만은 직원들이 몇 사람이나 되든지 간에 교역자나 직원들 모두 소중하게 여기고 기도하고 기도로 후원하고 품어주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부탁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국가와 민족, 우리 국민, 북한 동포와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라.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일은 수도 없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과 그리고 우리의 국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놓지 말아야 할 것이고, 그리고 지금도 북쪽에 우리의 동족, 우리의 동포 2,500만 동포, 그리고 붙잡히기만 하면은, 걸리기만 하면은, 예배하다가 걸리기만 하면은 끌려서 강제 노동 수용소로 가야 하는 북한의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걸 생각해 보세요. 저는 텔레비전에서 가끔 이 탈출해 온 남아한 북한에서 온 우리의 동포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제 우리식으로 말하면 간증인데 그 경험담들 얘기하는 거 보면서 눈물을 철철 흘리면서 제가 그걸 보고 그래요. 그러는데 그 기막힌 세월을 살고 있는 사람들, 그런데 성도들은 붙잡히면은 얼마나 고통을 받고 있냐면, 그 2,500만의 우리 동포들이 그렇게 살고 있고 그 속에서 신앙을 숨겨가면서 믿음을 지켜가는 우리 성도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너무 태평이죠. 너무 평안하죠. 요전에 얼마 안 됐어요. 지난 연말이든가 유엔에서 문제시하는 차관한 문제점 하나가 뭐냐면은 나이지리아를 중심으로 한 이 아랍권 무슬림 국가들에서 근래에 엄청나게 많은 크리스찬들이, 우리 성도들이 포악한 방법을 통해서 죽임을 당한, 우리로 말하자면 순교를 당한 사람들이 3,063명이라고 통계가 나왔어요. 지난 연말 3,063명이. 도대체 어찌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잔악하게
그 국가들에서 죽느냐 하는 것을 유엔에서 문제를 삼은 거예요. 우리가 너무 행복하게, 너무 평안하게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아무런 감각도 없이 않아요. 이렇게 해도,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 것인가? 이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래, 천국에 올 때 너도 문 열어주마, 그러실 것인지,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장로교회를 시작한 스코틀랜드의 존 낙스라는 유명한 우리 신앙의 선배가 있습니다. 이분은 그 스코틀랜드에서 당시에 메리라고 하는 여왕이 이 기독교 그 개신교가 시작이 될 때에 아주 잔인하게 사람을 죽이고 그렇게 학대를 했어요. 그래서 이 존 낙스가 그 혹독한 핍박을 하고 있는 메리 왕에게 대항을 해서 영적 싸움을 시작합니다. 그 영적 싸움의 방법이 무엇이고요? 다른 방법이 있겠어요? 기도지요. 기도를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고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그 유명한 말이 남아있는데 무슨 말이냐면은, 나에게 스코틀랜드를 주옵소서. 그렇지 않으면은 나를 죽여 주옵소서. 나에게 스코틀랜드를 주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나를 죽여 주옵소서. 그렇게 달라붙어서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메리 여왕이 드디어 자기 자신이 힘으로는 이 존 낙스를 해볼 수가 없다고 고백을 한 거예요. 그래서 메리 여왕이 말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존 낙스의 기도는 100만 군대보다 더 강하다. 따라서 해볼까요? 존 낙스의 기도는 100만 대군보다 더 강하다. 그리고 손 들었어요. 존 낙스가 총칼 하나 안 들고 승리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엄청난 은혜와 특권을 받았습니다. 특권 가운데 그 기도하는 특권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어느 시간, 어떤 때, 어느 장소에서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소리 높여 불러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뭐냐? 내가 너희 아버지다. 내가 너희 아버지라 그래.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하고 우리를 받아주세요. 대통령 만나고 싶다고 해서 만날 수 있어요? 어림도 없어요. 못 만나요. 우리는 얼마든지 만날 수 있는, 감히 이 우주의 주인 되는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 하면서 어디서든지 어떤 처지든지 어느 시간이든지 간에 만날 수 있어요. 내 아버지라고 부르고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난 네 아버지 아니라고 안 하셔요. 그렇게 받아주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특권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좋은 것도, 아무리 좋은 특권도 가지고만 있으면은 뭐예요? 무용지물이죠. 사용하셔야 돼. 그게 기도죠. 예. 여러분, 주님 오신 날까지 날마다 기도로 사탄의 권세를 물리치고 승리하면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